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고난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고난, 어려움, 역경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고난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고난이 왜 왔는지, 고난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고난을 어떻게 이기게 되는지, 고난을 극복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관에 대해서 배울 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그러면 고난을 받지 말아야 할 고난이 있고 받아야 할 고난이 있어요. 받지 말아야 할 고난을 받으면 안 돼요. 받지 말아야 할 고난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으신 고난, 이 고난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지불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또 그 고난을 당할 필요와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강력하게 거부하고 몰아내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받은 고난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할 고난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할 고난인데 그것은 여러분 특별히 질병의 고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할 고난, 특별히 질병, 이 질병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병의 저주가 왔다, 이 질병이 왔다 그러면 이것을 몰아내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나는 이것을 거부한다. 이것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질병의 고난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야 돼요. 받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거부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저주 있습니다. 저주. 마귀가 주는 저주. 이 저주는 마귀가 주는 저주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있지만 마귀가 오는 그런 저주도 있다고, 저주가 있다고요. 주술적인 저주도 있어요. 이것은 받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이 저주를 이미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저주를 누가 대신 담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악한 영들, 마귀의 계획에 속아서 그런 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은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의 저주가 있다고요. 마귀로부터 오는 이런 저주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어떨 때는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이겨내시고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또 여러분 가난도요, 사단이 방해해서 오는 그런 가난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단호히 여러분 물리치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이 여러분 50년 전보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보다 지금 너무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궁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기억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건 받지 말아야 할 고난, 이건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받아야 할 고난이 있어요. 자,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이 뭘까요? 이 고난은 자,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요. 그러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다고요. 이 고난이 뭐냐?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뭐가 있어요? 영광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고난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할 고난이 있는데 이것은 받아야 돼요. 이 고난이 뭐냐? 이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고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내 마음속에 영적인 통증이 오는 거죠. 내 마음이 괴로워요. 이 고난은 내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아니하고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가 받고 이겨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핍박이 있어요. 핍박. 이 핍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죠.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핍박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강력하게 핍박하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을 기뻐하면서 여러분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했다고요. 자, 사도행전 5장 41절로 4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를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그리고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복음을 증거하다 오는 고난이 있어요. 이건 당연히 받아요. 그런데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이 고난은 반드시 오게 되는데 이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계산해보라는 거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거 계산해 봐야 돼요.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계산됐나요? 그러면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기초만 쌓고 무너지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난은 예수님 믿기 전에 고난이 있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여러분 연단으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오는 고난은 거의 똑같아요. 죄의 결과로, 죄의 징계로 오는 고난들이 많아요. 그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고난이 있다고요. 그건 연단이에요. 믿음의 연단이에요. 나를 쓰시기 위한 연단, 시련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한번 볼까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뭐냐? 그러면 그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당하거든 믿음의 연단을 위한 것이라면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시련을 인내를 만들어내고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서 쓰시기 위한 거예요. 고난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여러분 어떨 때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잘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그게 끝일까요?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 숨겨졌던 죄들, 이런 것들이 다 깨지고 무너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과정이에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온 고난이 있다고요. 자, 그건 이런 게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생활은 물 먹는 기간이 있습니다. 수영할 때 반드시 배우려면 물 먹습니다. 근데 물 먹는다고 해서 안 배워버리면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수영을 배우고 나면 어떻게 마음껏 수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물 먹는 기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 기간이 있어요. 단련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 시련을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시련이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고난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면은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어떤 자세로 이겨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오면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죄를 지어야 안 져요? 지을 수 있지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따라서 해볼까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회개 5단계 제가 얘기했지요. 첫째는 인정하라. 하나님께 십자가를 올려놓으라. 애통하고 버리라. 대적하라. 성령을 의지하라. 이게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하신 은혜를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지요. 예. 여러분, 이 예수의 기도, 우리가 지난번에 배우고 계속 기도하고 있지요. 예수의 기도는 1800년도에 러시아에 있었던 한 청년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성경 읽다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순간순간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을까?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성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 나섭니다. 순례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때 오늘날 하는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납니다. 그때 얘기 가르쳐주는 기도가 예수의 기도였어요. 바디메오가 드렸던 기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예수의 기도였어요. 이것이 바디메오의 기도였고 병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궁일이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더니 나았다는 거죠.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는 언제나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있어야 돼요. 그 기도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루에 100번, 또 500번, 1000번, 3000번, 많이 들을 때는 12,000번까지 드렸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평강이 오게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모든 묶였던 것이 풀리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는 거죠. 궁일이 여기를 달라는 기도,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이 하나님의 궁일하신 마음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계명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싹 쓸어버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가네스 바다에서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공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성경을 그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궁일이 여기시면 하나님이 궁일이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궁일이 여기시는 가정, 하나님이 궁일이 여기시는 민족,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이 잘 살고 바르게 사는 건요 정치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궁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을 살린 거죠.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할 때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궁휼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궁휼히 여길 때 우리도 궁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궁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궁휼을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거나 환난을 주거나 역경을 주는 이유는 그 마지막 끝에 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습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날마다 넘어지는 그 죄악들이 있다고요. 이것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고난을 줘요. 그걸 낮추어서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죠. 자, 신명기 8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고난, 환난, 역경은 마침내 뭘 주려고요? 복을 주려는 거죠.
이게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는 사람 다 이렇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야곱. 하나님 그랬으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누가 고난을 제일 많이 당해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왜 고난을 당해요? 그는 자아의식이 너무 강해. 하나님 말씀 따르기보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를 의지해요. 그래서 그는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자기를 포기합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때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줘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뜻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면 자녀들 이겨요, 져줘요? 왜 하나님이 이겼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 야곱이 그렇게 자아의식이 강하다가 고난을 통해서 그 결이 완전히 깎여져요. 쓴뿌리가 뽑아져요. 그의 마음이 깨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게 돼요. 그래서 그는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연단이 오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고질병을 깨뜨리기 위해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뽑아내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악한 습관을 뽑아내기 위해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뿐만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시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 약속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사는 자, 그 뜻이 뭐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제가 빼먹었더라고. 그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해질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거룩함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강력하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죄로부터 왔다면 죄를 끊어버리고,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절대로 받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 믿음의 삶이 돼야 돼요. 내 믿음의 사상이 돼야 돼요. 이것이 훈련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고난이 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받아야 할 고난이라면 받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받지 말아야 할 고난이라면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시고 쫓아내시고 이겨내셔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